수요 말씀 사원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함께 인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함께 인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영상이나 사진이겠죠. 내가 무언가를 이제 전달할 때, 설명하고자 할 때 우리는 보조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사진 혹은 영상 혹은 누군가의 여러 가지 기록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의 소식이나 아니면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어 라고 설명을 할 때 우리는 그 설명을 듣고서 비로소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 혹은 내가 느낀 것을 상대방에게 설명할 때 매우 답답했던 적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서 내가 여러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말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는 영상까지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방에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게 전해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매우 답답하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바는 그게 아닌데 상대방이 그것을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 해도 상대방이 그 설명을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설명을 아무리 한다 한들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철학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철학 시간 때 이제 여러 가지 철학 수업을 듣게 돼요. 고대 철학부터 이제 근대 철학까지 쭉 철학 시간에 철학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제도 하게 되죠. 수업 시간에 듣게 되는데, 이제 철학 시간에 제가 했던 발제 제목이 신플라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플라톤과 신플라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내용인데요. 그 이제 신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적인 내용들,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제를 하는 것이 발제 시간에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제를 시작을 했죠.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신플라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 형상 안에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 이데아는 가장 초월자로서부터 흘러나온 하나의 이데아라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철학에 재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해를 잘 못하실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이데아라고 하는 사상인데, 그 형상을 이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전 그 당시에 그것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발제를 준비를 하면서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말 알아먹기 힘든 책이 바로 철학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철학 시간에 이제 발제를 하고 교수님이 하는 질문에 대답은 했지만 이게 맞는 대답인지 틀린 대답인지 이해조차 하지 못한 채 그 대답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결국에는 틀린 대답도 하기도 했고 맞는 대답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수님이 해주시는 설명을 들을 때 그렇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아무리 백날 설명을 해봤자 그 설명은 어쩌면 속위의 경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개념이 없는 사람에게 그 개념을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프리카에서 살아가면서 늘 따뜻한 날씨에서 눈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아프리카 사람에게 눈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은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눈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색이 눈이야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아마 상상할 겁니다. 하늘에서 하얀색이 내린다고? 하얀색이 내리는 하늘, 아마 쌀가루나 밀가루 같은 가루들이 뿌리는 하늘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눈이라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은 직접 눈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죠. 말로만 듣고 그리고 생각으로만 했던 것을 실제 직접 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그것을 이해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말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나요? 내가 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이 세상에서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떠올리며 상대방은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꾸는 동상이몽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매우 익숙한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을 끝까지 다 읽지 않은 사람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을 처음 딱 피는 순간 등장하는 첫 번째 등장인물 가운데 한 명이라는 것이죠. 동방박사, 헤롯, 이제 예수님, 마리아, 요셉 비롯해서 세례 요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신약 성경 처음을 구성하는 스토리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떠올리면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하고 독특한 위치들을 또한 함께 떠올립니다.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나타난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한 그는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 요단강에서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 그리고 옳은 말을 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죽음을 당한 의로운 사람, 헤로디아라고 하는 임금의 헤롯의 아내에게 목이 잘려서 죽은 비운의 선지자로 우리는 요한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모두가 제각각 세례 요한에 대해서 떠올리는 것이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놓고서는 세례 요한을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행적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삶의 행적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가 사망에 이르는 그 감옥에서의 그 순간까지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과 행적은 매우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삶은 그 성경 안에 그려져 있죠. 그 자신 역시 당신이 누구입니까? 묻는 사람들의 말에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당시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와는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것,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 모르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아무것도 없을 때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즉 세례 요한이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이미 오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오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과 이미 오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 개념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할 겁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와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분이 보여준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하며 나의 삶을 그려나갑니다. 그러나 곧 오실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선포했던 그 오실 이에 대해 선포하는 가운데 그 개념을 풀어나가는 게 있어서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아직 세례 요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이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 선포했다가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마주하지 못했던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미흡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한 예수님과 좀 다른 모습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한 모든 행적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길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할 그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그 역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포했던 말이나 행동이나 그가 가졌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와도 같기 때문이죠. 한 번도 정답을 맞춰보지 않은 채 정답을 풀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정답을 맞춰보지 않은 채 정답을 풀어보신 적 있으세요? 시험 기간에 이제 테스트를 봅니다. 시험 기간에 테스트를 보는데 그 시험이 끝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친구들끼리 다 모여서 정답 맞추기를 해요. 자, 1번에 몇 번, 2번에 몇 번, 3번에 몇 번, 4번에 몇 번.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라고 생각되는 애한테 달려갑니다. 야, 이거 정답 뭐니? 1번에 몇 번, 2번에 몇 번, 3번에 몇 번, 4번에 몇 번. 그리고 나서 이제 정답을 딱 공개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정답이 전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 여기서 이 문제가 이런 함정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추는 똑똑한 아이도, 공부 잘하는 아이도 이거 아마 이게 맞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뿐 정답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100% 확신한다라고, 내가 이 시험 문제를 전부 다 맞았다고 확신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선포하면서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기에 그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선포할 수가 있었던 걸까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보지도 않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준비가 되든지는 생각하지는 않은 채 나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가 많이 있죠.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잘 선포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의 길을 잘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는 마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출생부터 예수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만났던 인물이죠. 성경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 엘리사벳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친척 관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그는 마리아를 만나 그 태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날뛰었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어쩌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을 수 있습니다. 친척 관계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성인이 된 세례 요한은 그가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터전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학자들은 그가 에세네파의 수장이면서 에세네파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열심을 다했던 그런 당시에 하나의 학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문적으로 있어서도 그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렇게도 준비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등장을 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했고 사람들은 그를 따랐던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그 사실을 선포했을 때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한 준비를 맞춰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이 그 사실을 선포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과연 언제 올까? 과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언제 올까?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유대 민족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서로 달랐습니다. 유대 민족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을 이제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메시아를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까마귀는 다 까만색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니야, 흰색 까마귀 있어, 저기 봐봐, 흰색 까마귀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큰 시련과 핍박을 받을까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잘못되었다,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다른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이 선포를 하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눈길과 눈총을 보냈을까요? 하얀 까마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얀 까마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하얀 까마귀는 존재합니다. 천년에 한 번 나오는 까마귀로, 한 번 나오면은 매우 길조라고 여겨지는 까마귀예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로마에게 내리게 해줄 사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에서의 해방을 외치며 무력으로 그들에게서 벗어나고자 했던 이들도 있었고,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기록으로 살펴보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2세기 만에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초토화가 되죠. 그들이 생각했던 그 구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생겨났는데, 로마가 유대인들의 민족의식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나안, 유대, 사마리아라고 불렸던 그 지역을 그동안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던 나라인 필리스틴이라는 이름을 따서 필리스틴 사람들이 살았던 땅, 그러니까 유대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라고 하는 그 명칭으로 바꾸게 되었고, 그 말이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로마의 지배에 따른 그 민족적인 위기를 경험하는 가운데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아, 너희들의 삶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이제 구원할,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올 거야라고 하는 그 선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과연 먹혔을까요? 먹히지 않았을까요? 회개하고 가까이 돌아오라라고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자신의 삶이 지금 팍팍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에게 과연 먹혀 들었을까요? 먹히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선포를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 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주님에 대해서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리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 이 말 안에서 과연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한 선포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 찾아왔다. 너희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한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선포는 사람들의 관심을 충분히 끌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세례 요한의 선포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 상에게 새로운 메시아 상을 덮어 씌우는 그러한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그 앞에 나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그를 찾아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두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갔기에 유대 지도자들 역시 그의 행적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네가 지금 선포하는 그 말의 주인공이냐? 너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냐? 아닙니다. 나는 그를 준비하기 위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시작으로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의 삶이 준비된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 또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치열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준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참된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싶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내가 열심을 다하고 싶다라는 것은 막연한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서 그 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준비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강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을 때 그들이 듣고 우리를 찾아왔던 것처럼 사람들도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죄의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경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하는 것이 내가 하고 있는 그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준비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만약에 내가 한 선포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서 구원받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세례 요한은 아마 자기 자신이 사람들을 바꾸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며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준비가 되어 있길 바랍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주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주님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것을 넘어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될지도 몰라요. 준비되어 있지 않는 말과 준비되어 있지 않는 행동,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 우리는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습니다. 괜히 수영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라고 하나요? 괜히 우리가 달리기를 하기 전에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라고 하나요? 준비하고 운동을 하고 준비를 하고 달려가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전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 준비를 하고 있으며 나의 삶이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서 충분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준비되지 않았던 이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로 유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말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성령의 일을 회방하였던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을 살면서 미래를 위하여 많은 것을 우리는 준비합니다. 보험을 들기도 하고 저축을 하기도 하며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위해서 나의 삶의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준비되지도 않은 채 주님, 내가 주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준비되지도 않은 채 내가 주님을 함께 선포하며 전도하길 원합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분이 참된 빛과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준비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세례 요한은 아무런 준비 없이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세워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그리고 어머니의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으로서 준비된 삶을 살았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자신의 말에 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의 말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가 회개하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준비된 자로서의 삶을 함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준비된 자로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을 멋지게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을 멋지게 잘 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안에 세워지며,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데 있어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멋진 도자기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진흙에서 시작하여 반죽도 하고 도자기를 빚고 유약도 칠하며 조각도 하고 그림도 그립니다. 가마에서 두세 번 굽기까지 끊임없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려운 그릇이 되고 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부터 시작해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며 환난이나 연단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어찌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가는 그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잘 준비되어 가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투자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참된 미래, 참된 소망과 미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재능이 함께 투자되고 준비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지고 온전해지길 바랍니다. 지금 믿음 안에서 정직하고 겸손하며 온유하며 절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복음을 위해 준비된 자리임을 생각하며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준비되어 있는 자로서, 준비하는 자로서 열심을 다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